당신은 아마 누구보다 깊게 느끼고 조금의 변화에도 쉽게 흔들리는 사람일 것입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가 쉽게 마음에 들어오고 작은 상황의 변화에도 내면이 크게 요동치는 사람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 예민함 때문에 스스로를 탓하기도 하고 나는 왜 이토록 약할까? 스스로를 오해하던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결코 약하다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먼저 느끼고 먼저 알아차릴 수 있는 깊은 감각을 가진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문제는 예민함이 아니라 그 예민함을 붙잡는 방식이며 그 붙잡는 마음이 당신을 지치게 만든다는 것을 부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민함이 고통이 아니라 지혜가 되는 길을 함께 걸어가려 합니다. 흔들림은 줄어들고 고요함은 깊어지며 예민한 마음이 당신 안에서 부드럽게 빛나는 순간을 함께 만나보려 합니다. 오늘도 당신의 마음에 등불을 켭니다. 생각을 줄이려 하지 말고 머무는 시간을 줄여라. 예민한 사람은 생각을 많이 해서 힘든 것이 아닙니다. 생각이 오래 머물기 때문에 마음이 지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아주 단순하지만 깊은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마음이 머무르지 않으면 고통도 머물지 않는다. 이 말은 예민함을 가진 사람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가르침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생각을 줄여라,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예민한 사람은 생각을 멈출 수 없습니다. 생각을 막으려 하면 오히려 더 많은 생각이 찾아옵니다. 이것은 잘못도 결함도 아닙니다. 예민한 마음의 자연스러운 작동 방식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생각을 없애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고 듣고 느끼되 거기 머물지 말라. 예민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생각을 끊는 능력이 아니라 생각에 머물지 않는 능력입니다. 당신이 어떤 말에 상처를 받을 때 그 말이 아픈 것은 처음 단 한순간입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 그 장면을 계속 반복하면 그 상처는 하나가 아니라 10개, 20개가 됩니다. 예민한 사람의 고통은 그 반복에서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리즈의 첫 번째 수행으로 머무르지 않는 연습을 배웁니다. 부처님은 마음을 바람에 비유하셨습니다. 바람은 지나가고 지나간 자리에 머물지 않는다. 당신의 마음도 원래는 그렇게 흘러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민함은 그 바람을 붙잡아 두려는 마음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붙잡음이 당신을 지치게 합니다.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날카로운 말을 했을 때 그 말은 사실 그 사람의 순간적 감정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말을 붙잡아 두면 그 사람의 감정이 당신의 마음속 감정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민한 사람들이 겪는 피로의 정체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생각을 없애려 하기보다 그 생각에 머무는 시간을 줄여보십시오.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이 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왜 그 사람은 나에게 그렇게 말했을까? 내가 뭘 잘못했나? 혹시 나를 싫어하는 건가?
이 생각이 자연스럽게 떠오른다면 그것은 괜찮습니다. 생각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부드럽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일어나는 생각은 일어나게 두고 나는 거기에 머물지 않겠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생각은 억지로 밀어내지 않아도 스스로 힘을 잃습니다. 그 생각을 붙잡고 있던 마음의 소나기가 풀리기 때문입니다. 생각은 붙잡고 있을 때만 나를 괴롭힙니다. 놓는 순간 단지 지나가는 바람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 괴로움이 아니다. 그 생각을 붙잡는 것이 괴로움이다. 예민한 사람은 생각이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생각은 선물일 수도 있습니다. 세심한 관찰이 가능하고 남의 감정을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머무르는 습관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머무르지 않는 마음은 예민함을 약점에서 지혜로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당신의 예민함은 그 자체로 빛나는 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결을 흐트러뜨리는 것은 생각이 아니라 머무름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당신의 마음에게 조용히 말해주세요. 생각해도 된다. 하지만 머무르지 말자. 나는 흐르는 마음으로 살겠다. 이 말 한 줄이 당신의 예민함을 부드러운 지혜의 자리로 이끌 것입니다. 예민한 사람의 마음은 어떤 감정이든 한번 들어오면 쉽게 나가지 못합니다. 눈빛 하나, 표정 하나, 말투 하나에도 마음이 크게 흔들리고 그 작은 진동이 오랫동안 마음에 남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진다. 그러나 지혜로운 이는 일어난 것에 머물지 않는다. 예민한 사람의 고통은 일어남이 아니라 머물면서 시작됩니다. 생각이 하나 일어나면 거기에 의미를 붙이고 해석을 붙이고 감정을 붙이며 점점 더 크게 만들어 갑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가벼운 한 생각이 거대한 걱정이 되고 잠깐의 불편함이 큰 불안이 됩니다. 그런데 스승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민함은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바꾸려고 하면 더 힘들어집니다. 바꿔야 하는 것은 머무르는 습관입니다. 어떤 생각이 떠오를 때 이 생각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 생각이 나를 끌어당기지 못하도록 딱 한 걸음 뒤로 물러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말 때문에 마음이 흔들린다면 예민한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 말의 의도, 그 말의 감정, 그 말의 배경까지 끝없이 파고듭니다. 하지만 이때 부처님 말씀을 떠올려야 합니다. 지나가는 것을 붙잡지 말라. 그 말을 하나의 지나가는 소리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이 당신의 내면 깊은 곳까지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머무르지 않는 마음은 생각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그 자리에서 끝내는 능력입니다. 마치 물 위에 떨어진 잎사귀가 잠시 머물다가 조용히 흘러가듯 마음을 그렇게 두는 것입니다. 감정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예민한 사람은
감정을 깊게 느끼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이 능력은 남을 이해하는 큰 자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을 오래 붙잡으면 그 자비는 자신을 해치는 칼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감정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느낀 대로 두어라. 다만 붙잡지 말라. 예민함은 흐르는 물처럼 다루어야 합니다. 맑은 물은 흐를 때 맑아지고 고여 있을 때 탁해집니다. 당신의 예민함도 흐르면 지혜가 되고 고이면 고통이 됩니다. 오늘부터 연습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어떤 생각이 떠오르더라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머무르지 않겠다. 지나가는 것은 지나가게 두겠다. 이 짧은 말 한 줄이 당신의 예민함을 흐르는 힘으로 바꿔줍니다. 상처를 분석하지 말고 흐르는 대로 흘려보내라. 예민한 사람은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 상처를 분석합니다. 왜 그런 말을 했는지, 그 사람의 의도가 무엇인지, 내가 실수한 것은 무엇인지 끝없이 파고듭니다. 처음에는 상처를 덜 받으려고 시작한 분석이 어느 순간 상처를 더 크게 만들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는 것은 오고 사라지는 것은 간다. 지혜로운 이는 그 흐름에 흔들리지 않는다. 예민한 사람의 고통은 상처 그 자체가 아니라 상처를 분석하는 데 있습니다. 생각이 깊은 사람일수록 상처는 오래 머무르고 그 머무름이 마음을 지치게 합니다. 상처를 분석하는 동안 상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시 살아나고 새로운 의미가 붙고 더 크게 자라납니다. 그래서 오늘 2부의 수행은 아주 단순합니다. 상처를 분석하지 말고 그냥 흐르게 두는 것. 예민한 사람은 상처를 무시하거나 지워버릴 수 없습니다. 느끼는 힘이 깊기 때문에 상처가 고스란히 들어옵니다. 그것을 없애려 하면 오히려 더 선명해집니다. 그러니 이렇게 해보십시오. 상처를 받았을 때 처음 떠오르는 그 감정은 그대로 느껴도 됩니다. 기분이 나쁘면 나쁜 대로, 서운하면 서운한 대로 그 자리에서는 그 감정을 받아들여도 됩니다. 하지만 두 번째부터는 해석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예민한 사람은 감정보다 해석에서 더 크게 다칩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정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감정의 의미를 더 붙이는 순간 마음이 증폭된다고 알려주셨습니다. 느낌은 그냥 느낌이다. 거기 뜻을 붙이는 것은 내 마음이다. 이 말씀은 예민한 사람에게는 정말 큰 가르침입니다. 누군가의 말이 마음에 걸릴 때 먼저 떠오르는 감정은 단순한 파동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해석, 예측, 추측, 의심, 이 모든 것들이 상처를 더 크게 만듭니다. 그 모든 해석을 흐르게 두는 것이 오늘의 수행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 나를 싫어하나? 내가 너무 과했나?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이 생각들이 올라올 때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생각을 파고들 것인가, 흐르게 둘 것인가. 오늘부터는 흐르게 두는 선택을 하십시오. 눈앞에서 물이 천천히 흐르는 것처럼 당신의 생각도 그냥 흘러가게 두면 됩니다. 그 생각을 잡아당기지 않고 분석하지 않고 의미를 찾지 않으면 그 생각은 당신 마음에 머물 수 없습니다. 예민한 사람은 상처를 분석할 때 안전함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안전함은 분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데 있다고 하셨습니다. 분석은 마음을 묶고 놓아줌은 마음을 푼다. 오늘 밤 당신 마음에 조용히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상처를 느끼는가? 아니면 상처를 해석하는가? 그리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감정은 흘러갈 것이다. 나는 그 흐름을 막지 않겠다. 이 말은 예민한 마음을 조용히 풀어주는 큰 힘이 됩니다. 예민함은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이 더 깊이 움직이고 더 넓게 느끼기 때문에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러나 그 예민함이 고통이 되는 이유는 상처가 아니라 집착입니다. 그 상처를 오래 붙잡고 의미를 끝없이 찾으려는 마음입니다. 상처는 붙잡지 않으면 그저 지나갑니다. 생각도 붙잡지 않으면 그저 흘러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상처도 감정도 모두 흘러가는 것이며 흐르는 것에 머물지 않을 때 마음이 맑아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당신은 상처를 분석하지 않고 흐르게 두는 지혜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 지혜가 예민함을 해치는 칼이 아니라 당신을 지켜주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예민한 사람은 상처가 마음에 닿는 순간 그 아픔을 즉시 느끼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은 남의 고통에도 깊이 공감할 수 있고 나의 감정도 섬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아주 귀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 능력이 자신을 해치기 시작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감정을 해석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정의 고통을 설명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는 것은 잠시이고 머무르는 것은 그대의 마음이다. 이 말씀은 예민한 사람에게는 마치 마음속을 직접 들여다본 것 같은 정확한 가르침입니다. 상처가 일어나는 것은 잠깐의 순간입니다. 하지만 그 상처가 오래 남아 내 마음을 괴롭게 만드는 것은 상처 그 자체가 아니라 내가 붙잡고 해석하기 시작하는 그 마음입니다. 예민한 사람은 특히 왜라는 질문을 무한히 반복합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왜 저 표정을 지었지? 왜 저 행동을 할까? 하지만 부처님은 이 왜라는 질문이 고통을 계속 이어붙이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왜라는 질문은 답을 찾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감정을 다시 불러내기 때문입니다. 해석을 시작할 때 그 감정은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더 아프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오늘의 수행은 해석을 멈추고 있는 그대로 흐르게 두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말 때문에 마음이 아팠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아프다. 하지만 해석하지 않겠다. 이 감정은 지나갈 것이다. 이 말은 상처를 억누르는 말이 아닙니다. 상처를 이해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상처가 마음의 중심까지 파고들지 않도록 길을 내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은 보듬어주면 고요해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상처는 무시할 때가 아니라 부드럽게 인정할 때 비로소 흘러갈 준비를 합니다. 예민한 사람은 상처를 지우려고 하면 오히려 더 선명해집니다. 그래서 지우려 하지 말고 그 자리에 잠시 두었다가 흘러가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감정은 억지로 끊으려고 하면 끊어지지 않고 그대로 둘 때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마음은 억누를수록 요동치고 인정할수록 고요해집니다. 예민한 사람에게 위 수행은 너무 단순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가장 깊은 수행입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해석을 멈추는 것, 상처가 생길 때 그 이유를 뒤쫓지 않는 것, 그리고 그 감정이 흘러가도록 자리를 내어주는 것, 이 세 가지는 예민한 마음을 가장 빠르게 회복시키는 부처님의 지혜입니다. 오늘 밤 당신 마음이 조금 아프다면 이렇게 조용히 말해보세요. 나는 이 감정을 붙잡지 않겠다. 이 감정은 흘러갈 것이다. 나는 이 흐름을 허락하겠다. 이 말은 예민한 마음을 다독이는 부처님의 손길과 같습니다. 그 손길이 닿는 순간 감정은 더 이상 당신의 마음을 쥐고 흔들 수 없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감정은 오고 다시 가는 것입니다. 그 흐름을 막지 않는 것이 예민한 사람이 가장 먼저 배워야 할 지혜의 문입니다. 말은 바람과 같아서 머물지 않는다. 예민한 사람은 말에 가장 쉽게 흔들립니다. 누군가의 무심한 말 한마디, 표정의 작은 변화, 말투의 미세한 흔들림에도 마음이 크게 요동칩니다. 그 말이 지나간 뒤에도 그 말의 그림자가 오랫동안 마음에 남아 밤이 깊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이라는 것이 본래 머무를 수 없는 것임을 이미 오래전에 알려주셨습니다. 말은 바람과 같아 그대에게 닿는 듯하나 머무르지 못한다. 이 말씀은 예민한 사람의 마음을 정확하게 비추는 지혜입니다. 말은 원래 흔들리고 사라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민한 사람은 그 말이 지나가도록 두지 못하고 마음속에 오래 붙잡아 둡니다. 그 순간 가벼운 바람이 무거운 돌처럼 변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상대의 말이 당신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붙잡아 두는 마음이 당신을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말은 상대의 그날의 기분, 상대의 성향, 상대의 감정이 잠시 흘러나온 것일 뿐, 그 자체가 당신의 진실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민한 사람은 그 말에서 뜻을 찾고 의미를 붙이고 해석을 만들어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고통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이 머무르지 못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바람은 지나가고 그대가 붙잡을 수 없다. 이 지혜는
예민한 사람에게 하나의 수행이 됩니다. 말을 들을 때 제대로 들되 그 말이 마음의 깊은 곳까지 내려오지 않게 하는 것. 오늘 필요한 수행은 아주 단순합니다. 말을 들으면 듣고 그 다음 순간 바로 내려놓는 것. 이것은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라 말의 자리를 마음 바깥에 두라는 뜻입니다. 말은 원래 흘러가야 할 것이고 바람처럼 지나가는 것이며 붙잡을 때만 고통이 됩니다. 누군가의 말이 당신을 흔들 때 이렇게 속으로 말해 보십시오. 이 말은 바람이다. 바람은 머물지 못한다. 그러면 그 말은 당신의 마음에 발을 들이지 못합니다. 흔들린 마음도 다시 부드럽게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예민함은 잘못이 아닙니다. 말의 작은 파동까지 느끼는 아주 고운 감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감각에 지혜가 더해져야 당신의 마음이 지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흘러가는 것을 붙잡지 않을 때 마음은 고요해진다. 이 가르침을 마음에 두면 남의 말에 흔들리던 순간들이 차츰 줄어들 것이고 당신의 마음은 조용한 중심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말에 오래 머무르는 마음은 스스로를 지치게 합니다.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보다 그 말이 내 안에서 자라는 시간이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예민한 사람은 남이 던진 말 한마디를 그 자리에서 끝내지 못하고 마음속에서 계속 말을 이어가며 혼자서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냅니다. 상대는 한 문장만 말했는데 내 마음속에서는 10장, 20장의 이야기가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마음의 피로를 부르는 과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의 움직임을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붙잡는 만큼 마음은 무거워진다. 이 말은 당신이 왜 지치는지 그 이유를 너무나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예민한 마음에 필요한 것은 강해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보다 더 굳세지려고 마음을 다잡는 것도 아닙니다. 말을 마음 안으로 초대하지 않는 지혜로운 습관입니다. 어떤 말이 들어오면 그 말이 나에게 진짜 의미가 있는지 아무 의미도 없는지 천천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듣되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말은 거절의 말이 아니라 마음의 주권을 지키는 수행입니다. 당신의 마음 문을 누가 두드렸다고 해서 그 사람을 무조건 안으로 들릴 필요는 없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많다고 그 마음이 다 당신의 방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말도 같습니다. 말은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일 뿐입니다. 그러나 문을 열어 마음 안으로 들릴 때 비로소 그 말은 나를 흔드는 힘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 말이 마음을 흔들 때 문을 잠가두는 것이 아니라 문을 열되 그 말을 들여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들어도 들어오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부처님이 가르친 흘러가는 말의 지혜입니다. 어떤 날은 말이 너무 깊이 박혀 떼어낼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한 문장을 천천히 되뇌어 보십시오. 말은 바람이다.
나는 이 바람을 붙잡지 않겠다. 이 짧은 문장은 말의 힘을 약하게 만들고 당신 마음의 중심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합니다. 예민한 마음은 섬세해서 상처를 깊게 느끼지만 그만큼 다시 회복되는 속도 또한 빠릅니다. 흔들림은 강하지만 고요 또한 깊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남의 말에 휘둘려야 하는 약한 그릇이 아니라 흔들리더라도 다시 고요를 되찾는 힘을 가진 아주 넓은 호수와 같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은 호수를 흔들 수 있으나 호수의 깊이를 바꿀 수는 없다. 당신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말에 흔들릴 수는 있지만 당신의 마음 깊은 곳까지 누구도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이 진리를 알게 되면 말은 더 이상 당신의 마음을 결정짓는 힘이 되지 못하고 그저 지나가는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그대로 흘러가게 두라. 예민한 사람은 감정을 깊게 느끼는 능력이 있습니다. 작은 말에도 마음이 흔들리고 작은 변화에도 감정이 크게 요동칩니다. 그만큼 따뜻하고 섬세한 마음을 지녔지만 그 감정이 너무 크게 다가올 때 스스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많은 예민한 사람들은 감정을 억누르는 방식으로 자신을 지키려 합니다. 참아야지. 괜찮은 척 해야지. 이 정도는 나만 예민한 거지. 이런 생각으로 감정을 눌러두다가 어느 날은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나기도 하고 작은 일에도 크게 무너지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의 움직임을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은 물결과 같다. 일어나면 일어난 대로 두고 사라지면 사라지는 대로 두라. 감정은 억누를수록 더 크게 일어나고 밀어낼수록 더 자주 찾아옵니다. 예민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감정을 없애는 법이 아니라 감정을 흘려보내는 법입니다. 예민한 마음은 작은 감정에도 깊이 반응하지만 그 감정을 붙잡아두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더 쉽게 피로해집니다. 감정이 일어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 감정이 오래 머무는 것은 습관입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떤 감정이 올라올 때 그 감정을 잘못된 것처럼 여기지 마십시오. 감정이 올라오는 그 순간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정을 억누르는 대신 감정과 거리를 두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매우 단순합니다. 감정을 보라. 감정이 너가 아니다. 이 말은 감정이 나의 본질이 아니라 잠시 스쳐 지나가는 현상임을 알려줍니다. 예민한 사람은 감정이 자신인지 착각합니다. 그래서 감정이 흔들리면 마음 전체가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감정은 잠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파도일 뿐입니다. 파도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파도 위에서 흘러가는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 지혜입니다. 감정을 흘려보내는 수행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이름 붙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섭섭함이 올라오면 왜 섭섭하지? 누가 나를 이렇게 만든 거지?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이렇게 감정에
이름과 의미를 붙이기 시작하면 그 감정은 더 단단해지고 그 단단함이 마음 깊이 자리 잡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순간 그 감정은 머문다. 이름을 붙이지 않으면 감정은 일어났다가 조용히 흘러갑니다. 예민한 사람에게 필요한 수행은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아주 부드럽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감정이 일어났구나. 괜찮다. 곧 흘러갈 것이다. 이 한 문장은 감정을 밀어내지도 않고 감정을 붙잡지도 않습니다. 감정을 흐르는 자리로 데려갑니다. 감정을 억누르면 그 감정은 다시 더 큰 물결이 되어 돌아옵니다. 하지만 감정을 인정하면 그 감정은 흔들리다가 조용히 잦아듭니다. 예민한 당신은 감정을 더 깊이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감정을 대할 때 억지로 조용해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은 흘러가는 구름과 같다. 그대가 구름을 붙잡지 않듯 감정을 붙잡지 말라. 당신 마음의 하늘은 구름 하나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구름은 스쳐가는 것이고 하늘은 본래 고요합니다. 당신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감정이 올라왔다면 그저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이 감정은 나를 해치지 않는다. 이 감정은 지나갈 것이다. 이 말은 예민한 마음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부처님의 지혜입니다. 감정은 당신을 쓰러뜨리는 폭풍이 아니라 잠시 흔들렸다가 다시 고요로 돌아오는 파도일 뿐입니다. 흘러보내기만 할 수 있다면 당신의 예민함은 더 이상 고통의 원인이 아니라 삶을 깊이 느끼는 아름다운 감각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감정이 힘들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그 감정이 강해서가 아니라 그 감정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기 때문입니다. 감정은 원래 잠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물결인데 예민한 마음은 그 물결을 오래 바라보고 그 물결에 의미를 붙이고 그 물결을 다시 해석합니다. 그러면 물결은 파도가 되고 파도는 폭풍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정을 오래 붙잡는 마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은 그대가 붙잡을 때만 칼이 된다. 예민한 사람은 감정을 붙잡기 쉬워 더 자주 아프고 더 깊게 흔들립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놓아주기만 하면 누구보다 빠르게 회복하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많은 사람들은 그 감정을 정리하려 합니다. 왜 이런 감정을 느끼는지, 무슨 이유인지, 어떻게 해야 사라지는지 끝없이 파고듭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은 알아차림에서 사라지고 해석에서 자란다. 즉, 감정은 느끼는 순간에 사라지기 시작하고 감정을 이해하려는 순간에 커지기 시작합니다. 예민한 마음에게 필요한 것은 감정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지나가는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흘러가는 강물 위에 잠시 떠있는 잎사귀를 보듯 감정도
조금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것이 지혜입니다. 감정을 흘려보내는 데에는 아주 부드러운 연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섭섭함이 올라왔다면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섭섭하구나. 괜찮다. 조금 머물다가 갈 것이다. 이 문장은 감정을 억누르지도 않고 감정을 확대하지도 않습니다. 감정이 흐르는 자리를 열어주는 말입니다. 예민한 마음의 강점은 감정을 깊게 느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잘 쓰이면 남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비가 되고 자신의 감정을 알아보는 지혜가 됩니다. 하지만 감정을 억누르면 그 감정은 마음속에서 더 큰 힘으로 되돌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정이 흘러가는 모습을 물결에 비유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결은 부드러움에서 고요로 가고 감정은 허용에서 사라진다. 이 말은 억누름이 아니라 허용이 고요로 가는 길이라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감정을 억누르면 감정은 어디에도 갈 곳이 없어 마음속에 쌓입니다. 쌓인 감정은 다른 작은 자극에도 쉽게 터져버립니다. 그러면 예민한 마음은 스스로를 더 탓하게 되고 그 탓이 또 하나의 감정이 됩니다. 이 악순환을 끊는 방법은 감정을 부드럽게 흘려보내는 것 하나뿐입니다. 감정이 올라오면 억누르지 말고 정리하려 하지 말고 해석하지도 말고 단지 이렇게 말하면 충분합니다. 지금 감정이 일어나고 있다. 곧 흘러갈 것이다. 이 말은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감정에게 공간을 내어주는 가장 부드러운 수행입니다. 감정은 폭풍처럼 느껴질지라도 그 폭풍이 마음 전체를 뒤흔들 수는 없습니다. 폭풍은 지나가고 하늘은 남습니다. 감정은 지나가고 마음의 본래 고요는 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마음의 본성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구름은 하늘을 흔들 수 없고 감정은 그대를 무너뜨릴 수 없다. 오늘 밤 당신 마음에 감정이 올라온다면 그 감정을 두려워하지 말고 밀어내지도 말고 부드럽게 흘려보내십시오. 그러면 그 감정은 당신의 마음을 해치지 못하고 조용히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예민한 사람에게 가장 힘든 것은 감정보다 생각의 꼬리입니다. 한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에 또 다른 생각이 붙고 그 생각에 또 다른 해석이 붙고 그렇게 이어진 생각의 줄기가 마치 끝이 없는 덩굴처럼 마음을 감싸버립니다. 작은 말 한마디에서 시작해 하루의 모든 감정과 기억들을 한꺼번에 끌어올립니다. 그러다 보면 단 하나의 생각이 수십 갈래의 걱정으로 번지고 밤이 되어도 생각은 멈추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마음의 작용을 이미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은 그림자와 같아 따라오지만 그대를 해치지 못한다. 예민한 사람의 고통은 생각이 많은데 있지 않습니다. 생각의 그림자를 실체로 착각하기 때문에 그림자에 쫓기듯 살아가는 것입니다. 생각은 본래 그림자처럼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인데 예민한 마음은
그 그림자를 붙잡아 해석하고 추측하고 확장합니다. 그 과정이 반복되면 생각은 그림자가 아니라 현실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생각은 실체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은 실체가 없고 실체가 없으니 그대에게 힘을 쥐지 못한다. 이 말은 예민한 사람에게 정말 깊은 해방이 되는 가르침입니다. 생각을 없애려 하면 생각은 오히려 더 강해지고, 생각을 밀어내려 하면 생각은 더 크게 밀려옵니다. 그래서 예민한 사람은 생각과 싸우다 지치고, 생각을 밀어내려다 고단해지고, 결국 스스로를 탓하게 됩니다. 하지만 필요한 것은 생각을 끊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나 사이의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생각이 올라오는 그 순간, 그 생각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한 걸음 뒤에서 바라보는 것, 생각과 내가 같지 않다는 것을 조금씩 알아차리는 것, 이것이 부처님이 알려주신 생각에서 벗어나는 수행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생각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저 사람 마음이 변한 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지? 이렇게 계속 살아도 될까? 이 생각들은 예민한 사람에게 아무 이유 없이 순간적으로 떠오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생각이 당신을 괴롭게 하는 이유는 생각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 생각은 당신의 마음속에 머무를 자리를 잃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생각을 끊는 법을 묻는 제자에게 아주 쉽게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생각을 끊지 말고 생각을 보라. 생각을 바라보면 그 생각은 힘을 잃습니다. 바라보는 순간 생각은 대상이 되고 그 바라보는 마음이 주인이 됩니다. 생각을 바라보면 생각은 나를 끌고 갈 수 없습니다. 그 생각과 나 사이에 조용한 공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 공간이 바로 마음의 숨 쉴 자리입니다. 이 공간이 넓어질수록 생각의 꼬리는 약해지고, 생각의 꼬리는 더 이상 당신을 지치게 하지 못합니다. 예민한 사람에게 필요한 수행은 아주 간단합니다. 생각을 보라. 생각이 나가게 두라. 이 문장은 생각을 억누르지도 않고 생각을 확대하지도 않습니다. 생각을 그냥 일어나는 대로 두게 하는 가장 부드러운 수행입니다. 생각이 꼬리를 만들 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지금 생각이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나는 따라가지 않겠다. 생각은 흐른다. 나는 그 흐름을 허락한다. 이 말을 하는 순간 생각은 현실이 아니라 흐르는 마음이라는 사실을 조용히 드러냅니다. 부처님께서는 생각의 본성을 물 위에 비친 달에 비유하셨습니다. 달은 물에 비치나 물에 닿지 않는다. 생각도 같습니다. 당신의 마음에 비치지만 당신의 마음을 해칠 수는 없습니다. 생각이 당신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붙잡는 마음이 당신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밤 생각이 많아 마음이 복잡하다면 그 생각들을 흐르는 강물 위에 둔 것처럼 조용히 흘려보내십시오.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생각은 따라가지 않을 때
그저 지나가는 구름에 불과하다는 것을. 구름은 지나가고 하늘은 남습니다. 당신의 마음도 그렇게 생각 뒤에 남아있는 고요한 하늘임을 조용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생각이 많아 힘들어질 때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지 마. 신경 쓰지 마. 긍정적으로 생각해. 하지만 예민한 사람에게 이 말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생각을 멈추려 하면 생각은 오히려 더 거세게 밀려오고, 생각을 떼어내려 하면 생각은 더 깊숙이 달라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생각의 움직임을 꿰뚫어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은 그대가 막을 때 강해지고 흘려보낼 때 약해진다. 생각을 막는 것이 아니라 생각에 휩쓸리지 않는 힘, 그 힘이 바로 지혜입니다. 예민한 사람은 생각이 너무 많이 일어나 스스로 지쳤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사실은 생각이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생각을 나 자신으로 착각하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의 원인입니다. 생각은 마음에 떠오르는 파도일 뿐인데, 예민한 사람은 그 파도를 자기 자신이라고 믿어버립니다. 파도가 거세면 내 마음 전체가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지고, 파도가 어두우면 내 인생 전체가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우리에게 다른 시각을 주셨습니다. 파도는 바다 위에 일어나나 바다는 파도가 아니다. 당신 역시 그렇습니다. 떠오르는 생각은 당신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움직임이지만 당신의 마음 전체가 그 생각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생각은 당신 전체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지나가는 하나의 현상입니다. 생각이 너무 많아 머리가 복잡해질 때 이렇게 해보십시오. 먼저 그 생각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 생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라보는 순간 생각하는 나와 생각 자체가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예민한 사람은 생각 속으로 너무 빨리 빨려 들어갑니다. 하지만 단 1초라도 그 생각을 바라보는 순간 당신은 이미 생각에서 한 걸음 물러난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힘든 이유는 생각에 끌려가기 때문이지 생각이 많기 때문이 아닙니다. 생각을 보는 순간 당신은 생각의 주인이 되고 생각은 대상이 됩니다. 이 관계가 바뀌는 순간 마음은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알면 생각은 그대를 지배하지 못한다. 생각을 알기만 해도 그 생각은 당신을 흔들 힘을 잃어버립니다. 머릿속에 걱정이 끝없이 꼬리를 물고 늘어지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사람에 대한 걱정, 내 행동에 대한 과도한 되돌아보기. 그 모든 생각이 파도처럼 몰려올 때 이렇게 조용히 말해 보십시오. 지금 생각이 일어나고 있다. 이 생각은 조금 있다가 사라질 것이다. 이 문장은 생각을 밀어내지도 않고 생각에 휩쓸리지도 않는 가장 지혜로운 대응입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말 한 줄을 마음에 담는 순간 생각의 흐름은 당신의 중심을 뚫고 들어올 힘을 잃습니다. 생각은 움직이지만 당신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민한 사람의 마음은 생각에 민감하지만
그만큼 깊고 넓은 여백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여백을 찾는 순간 생각은 더 이상 당신의 주인이 되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생각의 본체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생각은 사라지는 것이요. 그대의 마음은 남는 것이다. 사라지는 것에 흔들릴 필요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생각은 구름이고, 당신의 마음은 하늘입니다. 구름은 움직이지만, 하늘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밤, 생각이 많아져서 지친다면, 그 생각들과 싸우지 말고, 그 생각들을 바라보십시오. 조용히 흘러가게 두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마음은 생각 뒤에 숨어 있던 본래의 고요를 다시 되찾게 될 것입니다. 예민한 사람의 마음은 남의 감정에 쉽게 젖어듭니다. 상대의 표정이 조금만 달라져도 그 사람의 기분을 먼저 살피고 혹시 내가 불편하게 했는지 끝없이 되짚어 봅니다. 따뜻함에서 나온 마음이지만 그 따뜻함이 지나치면 나를 잃고 지쳐버리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의 흐름을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위하는 마음이라 해도 먼저 너를 살피지 않으면 그 마음은 오래 머물지 못한다. 예민한 사람은 자신을 돌보기보다 타인을 먼저 챙기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남이 불편해 보이면 내가 불편해지고 남이 힘들어 보이면 내 마음이 더 흔들립니다. 이런 마음은 장점이자 약점입니다. 그 마음이 깊어질수록 남의 감정을 거의 그대로 느끼는 감정의 거울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거울은 비추기만 하면 되지 그 감정을 다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문제는 예민한 사람은 남의 감정에 너무 깊이 들어가 그 감정이 자신의 문제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 마음을 가리켜 집착에서 생기는 착각이라 하셨습니다. 남을 너무 세심하게 챙기다 보면 정작 자신은 마음의 짐을 계속 짊어지게 됩니다. 타인의 마음이 불편하면 그 불편함을 내 마음에 가져오고 타인이 힘들어하면 그 힘듦을 나 스스로 견디려 합니다. 그러다 보면 남은 편해 보이지만 나는 점점 지쳐갑니다. 그러니 예민한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은 누군가에게 상처받아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지나치게 배려하다 내 마음에 공간이 없어진 순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와 지혜의 균형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자비는 베푸는 힘이고 지혜는 멈추는 힘이다. 예민한 사람에게 오늘 가장 필요한 것은 멈추는 지혜입니다.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그 마음이 나에게 무리가 되지 않는지 먼저 살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갑자기 힘들다고 털어놓으면 예민한 사람은 자신의 계획을 미뤄서라도 그 사람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누군가가 부탁을 하면 거절하기 어려워 몸은 피곤해도 마음을 억지로 움직입니다. 그런 하루가 반복되면 마음은 금방 지쳐버리고 작은 말에도 민감하게 흔들립니다. 이제는 이렇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지금 이 마음은 내 여유 안에서 돕고 있는가? 아니면 내 힘을 넘어서 돕고 있는가? 부처님께서는
자비의 기준을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스스로 괴롭다면 그것은 자비가 아니다. 자비는 나를 해치는 선함이 아닙니다. 나를 지켜야 비로소 남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지쳐 있다면 남의 마음을 받아들일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남을 먼저 보기 전에 나를 먼저 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예민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수행은 단 하나입니다. 내가 먼저 괜찮은지 살핀 뒤 그 다음에 남을 돕는 것. 이 수행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지혜로운 자비입니다. 마음 깊은 곳까지 남의 감정을 받아들이는 사람일수록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해 먼저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당신의 마음은 누군가의 짐을 대신 짊어질 만큼 섬세하고 넓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잃으면 그대가 주는 모든 선함도 흐려진다. 이 말은 예민한 마음에게 진짜로 필요한 자비는 먼저 나를 지키는 일이라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오늘 하루가 끝났을 때 이렇게 조용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오늘 남을 배려하느라 내 마음을 잊지는 않았는가? 만약 잊었다면 그 순간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나를 지키는 마음이 서야 남을 향한 마음도 흔들림 없이 흐릅니다. 당신의 마음은 누구보다 따뜻하지만 누구보다 지치기 쉬운 마음입니다. 그러니 부드럽게 자신을 먼저 챙기십시오. 그것이 부처님이 알려준 지혜로운 자비이며 예민한 마음을 지치는 곳에서 지켜주는 등불이 됩니다. 남을 돕는 일은 마음이 여유로울 때는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강물처럼 따뜻함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마음이 이미 지쳐 있을 때 또다시 남을 먼저 챙기면 그 따뜻함은 금세 고갈되고 마음은 불안과 피로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예민한 사람은 남의 감정에 민감한 만큼 남의 부탁에도 거의 자동으로 반응합니다. 거절하려고 생각조차 하기 전에 몸이 먼저 움직이고 마음이 먼저 내어줍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은 바로 나의 자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잃어가는 자비를 이렇게 경계하셨습니다. 너를 돌아보지 않는 자비는 그대와 남을 함께 지치게 한다. 이 말은 예민한 사람에게는 특히 더 깊이 새겨야 할 가르침입니다. 내가 힘든데 남을 돕는 것은 선함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선함은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의 불안과 피로가 이미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건네는 배려는 상대에게도 불안한 기운을 전하게 되고 그 배려는 결국 나도 상대도 가볍게 만들지 못합니다. 부처님은 자비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자비는 자신을 포함한 너그러움이다. 여기서 자신을 포함한이라는 말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를 제외하면 그것은 자비가 아니라 희생입니다. 희생은 깨끗해 보이지만 그 끝에는 서운함, 피로, 무너짐이 남습니다. 예민한 사람에게 오늘 필요한 수행은 단 하나입니다. 지금 내 마음은
남을 돌볼 여유가 있는가? 이 질문 하나면 충분합니다. 진짜 여유가 없다면 그 순간 잠시 멈추는 것도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멈추는 것이 차갑거나 무심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따뜻함을 지키기 위한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마음이 이미 지쳐 있으면 남의 감정은 조금만 닿아도 더 크게 흔들립니다. 그러니 자신을 먼저 다독이고 마음의 숨을 고르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기 마음을 먼저 돌보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마음을 가꾸는 이는 누구를 대하든 고요하다. 마음이 고요하면 남을 돕는 일도 가볍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부담 없이 흘러갑니다. 그러나 마음이 흔들린 상태에서 남을 돕는 일은 가볍게 시작해도 결국 무겁게 돌아옵니다. 예민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지혜는 이것입니다. 내 마음이 괜찮을 때만 내 마음을 내어준다. 이 기준을 세우는 순간 관계는 훨씬 더 부드러워지고 내 마음도 더 지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기댈 곳이 필요해 보일 때 당신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어깨를 내어주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 어깨는 지금 이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가? 만약 여유가 없다면 그 순간 잠시 멈추어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지키는 일은 남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더 따뜻하게 대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준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비의 기준을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너를 잃지 않는 자비가 세상을 밝힌다. 당신의 마음은 누구보다 부드럽지만 누구보다 쉽게 지칠 수도 있는 마음입니다. 그러니 서두르지 말고 먼저 나를 돌보며 마음의 여유를 채우십시오. 그 여유가 채워질 때 당신이 내어주는 따뜻함은 흔들림 없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예민한 사람은 상처를 받는 순간보다 상처를 떠올리는 순간에 더 크게 아픕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 마음속에서는 몇 번이고 되살아나고 상처가 다시 피어나 지금의 마음을 휘저어 놓습니다. 어떤 말 한마디가 오늘 들려온 것처럼 생생하게 떠오르고 이미 끝난 상황이 아직도 내 안에서 살아 움직입니다. 상처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계속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간 것은 이미 없고 그대가 붙잡는 것이 있을 뿐이다. 예민한 사람은 상처를 잊지 못해서가 아니라 상처를 보관하기 때문입니다. 그 상처는 실제로는 과거에 일어난 한 장면일 뿐인데 마음속에는 지금도 영향을 주는 현재처럼 놓여 있습니다. 마음은 기억을 계속 재생할수록 그 장면을 다시 살아있는 것처럼 인식합니다. 그래서 상처는 시간이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마음이 놓아주지 않으면 그 상처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나를 흔들어 버립니다. 부처님께서는 기억과 마음의 작용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과거는 머무르지 않으나 마음이 머무르면 그것을 과거라 하지 않는다.
예민한 마음은 상처를 오래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오래 머무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필요한 수행은 상처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상처가 머무르는 자리를 비워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했던 말이 여전히 마음에 남아있다면 그 말이 지금의 내가 아니라 과거의 나에게 한 말임을 부드럽게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 말이 떠오를 때 다시 아픈 이유는 그 말이 지금 벌어진 일이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그 상처를 여전히 지금의 문제처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민한 사람의 상처는 되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저장되어 있는 기억이 반복 재생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돌려봐야 할 것은 그 기억이 아니라 그 기억을 품고 있는 나의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상처의 기억에서 벗어나는 수행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난 것을 다시 일어나게 하는 이는 그대 마음이다. 이 말은 예민한 사람에게 크나큰 자유를 줍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상처의 반복이 내 잘못이 아니라 마음의 작용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예민한 마음을 지키기 위해 오늘 필요한 수행은 단 하나입니다. 떠오르는 기억을 지금의 나와 분리해 보는 것. 기억이 떠오를 때 그 기억 속의 나는 이미 지나간 시간 속의 나이며 지금의 나는 전혀 다른 자리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부드럽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억이 올라올 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그것은 지나간 일이다. 지금 나는 그때의 내가 아니다. 이 말은 기억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기억을 과거로 돌려보내는 부드러운 수행입니다. 예민한 사람은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마음을 덮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기억은 지금의 나를 해칠 힘이 없습니다. 기억이 가진 힘은 내가 그 기억에 계속 머물 때만 생깁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자유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지나는 바람에 머물지 않으면 바람은 그대를 흔들지 못한다. 상처도 같습니다. 상처는 지나간 바람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붙잡을 때만 다시 바람처럼 들어옵니다. 오늘 밤 상처가 떠오른다면 그 기억을 탓하지 말고 그 기억을 끌어오는 마음을 잠시 바라보십시오. 그 바로 보는 순간 기억은 당신을 따라오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멈춥니다. 예민한 마음은 상처를 오래 품을 만큼 섬세하고 깊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 깊음이 당신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지혜롭게 만드는 힘으로 바뀌려면 과거가 아닌 지금의 마음으로 조용히 돌아올 줄 알아야 합니다. 상처는 당신의 마음을 두드릴 수 있지만 당신의 마음을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상처보다 더 깊고 기억보다 더 넓은 고요한 자리입니다. 그 고요한 자리로 조용히 돌아오는 것, 그것이 부처님이 알려주신 상처에서 벗어나는 지혜입니다. 지나간 상처가 다시 떠오를 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오래 끌어안고 있을까? 왜 잊지 못할까? 왜 나는 다른 사람보다 약할까?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억은 사라지는 것이고 머무르는 것은 그대의 마음이다. 예민한 사람은 상처를 깊게 느낄 만큼 감정과 경험의 결이 섬세하기 때문에 기억 또한 쉽게 흔들립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이 다시 상처가 된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의 반복은 마음의 실패가 아니라 마음의 작용일 뿐입니다. 과거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감정이 지금의 마음을 통해 다시 읽혀지는 것뿐입니다. 누군가에게서 받은 서운함, 그때 하지 못한 말, 억울했던 감정, 마무리되지 않은 장면들이 다시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런 상처의 파도에 질문 하나를 건네셨습니다. 그대가 붙잡지 않는다면 그 파도는 일어날 수 있는가? 예민한 사람은 상처를 잊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에 다시 반응하는 것입니다. 어제의 일이 오늘의 감정처럼 느껴지고 한 번 받은 상처가 여러 번 받은 상처처럼 살아납니다. 그럴 때 필요한 수행은 상처를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상처와 나 사이에 시간의 거리를 두는 일입니다. 기억이 떠올랐을 때 그 기억 속의 내가 지금의 나가 아님을 잠시 바라보는 것. 이 작은 인식이 기억의 힘을 약하게 만듭니다. 상처가 떠오를 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그 일은 그때 일이다. 나는 지금 이 순간에 있다. 이 말은 과거의 감정을 억누르는 말이 아니라 과거를 제자리에 돌려놓는 아주 부드러운 수행입니다. 과거가 제자리에 돌아가면 지금의 마음은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예민한 사람은 작은 상처도 깊게 느끼지만 그만큼 더 깊게 치유할 수 있는 힘도 있습니다. 그 힘은 상처를 오래 품는 데서 나오지 않고 상처가 사라지는 자리, 즉 지금 여기에서 나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지금의 자리를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지금 머무는 이는 과거의 발자국에 흔들리지 않는다. 지금의 나에게 집중할수록 과거의 상처는 지금의 마음으로 들어올 힘을 잃습니다. 상처는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지금의 마음에 자리 잡을 수 없습니다. 자리 잡는 이유는 우리가 과거로 마음을 데려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필요한 수행은 마음을 과거로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기억이 떠오르면 그 기억을 부드럽게 바라보고 그 자리에 잠시 두었다가 천천히 놓아주는 것입니다. 예민한 사람은 상처를 밀어내려고 하면 오히려 더 크게 떠오릅니다. 하지만 상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 상처는 힘을 잃고 부드럽게 흘러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상처의 흐름을 바람에 비유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치는 것을 붙잡지 않으면 그것은 스침으로 끝난다. 당신의 마음을 마음껏 스쳤던 상처조차 붙잡지 않으면 다시 떠오를 수 없습니다. 오늘 밤 만약 어떤 기억이 다시 떠올랐다면 그 기억을 밀어내지 말고 그 기억에 빠져들지도 말고 이렇게만 말해 보십시오. 그때의 나는 그 자리에서 아팠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괜찮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당신의 마음은 과거에서 부드럽게 돌아와
지금의 고요한 자리로 앉게 될 것입니다. 밤이 되면 낮에는 조용하던 마음이 갑자기 깊어지고 불안이 서서히 올라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예민한 사람에게 밤은 잠을 청하는 시간이기보다 생각과 감정이 조용히 올라오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낮에는 바쁜 흐름 속에 묻혀 잘 들리지 않던 마음의 소리들이 밤이 되면 마음의 표면으로 떠오릅니다. 아주 작은 걱정 하나도 밤의 고요 속에서는 크게 들리고 잠시 스친 두려움도 길게 머무르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밤의 마음을 잘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머무르지 말라. 머무르면 두려움이 되고 흘러가면 잠잠해진다. 예민한 사람의 밤 불안은 불안이 강해서가 아니라 불안에 머무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점점 더 커지는 것입니다. 밤에 떠오르는 생각은 낮에 떠오르는 생각보다 더 선명하고 더 깊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고요한 환경에서는 마음의 떨림이 그대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떨림은 마음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느끼는 작은 파동이며 조금 지나면 사라지는 파도일 뿐입니다. 밤의 불안은 우리를 지치게 하지만 그 불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불안을 잡고 놓지 않으려는 마음이 가장 큰 고통을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마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머무르는 것을 두려워하라. 불안은 일어나는 순간보다 그 불안을 끝없이 바라보고 해석하고 의미를 붙이고 대비하려고 할 때 비로소 무거운 짐이 됩니다. 예민한 사람은 불안이 일어나면 그 불안이 의미하는 바를 찾고 미래를 예측하고 가능한 상황들을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불안은 작은 파도에서 거대한 파도가 됩니다. 그러니 오늘 8부의 수행은 아주 단순합니다. 밤의 불안을 붙잡지 않고 흘러가게 두는 것. 불안이 떠오를 때 그 불안이 사라지기 위해 필요한 것은 억누르거나 밀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흐르게 두는 것입니다. 밤에 불안한 생각이 올라오면 이런 생각들이 들 수 있습니다. 내일은 괜찮을까? 혹시 일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내가 너무 부족한 건 아닐까? 왜 자꾸 생각이 많아질까? 이 모든 생각은 밤의 고요가 만들어낸 마음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림자에 머무르면 그림자는 점점 더 짙어지고 그림자를 바라보지 않으면 그림자는 금세 흐려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마음의 작용을 이렇게 풀어내셨습니다. 두려움은 바람과 같아. 붙잡으면 흔들리고 두지 않으면 지나간다. 밤에 불안이 올라올 때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두려움을 이기려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도망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올라왔다면 그 두려움이 조금 머물다가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자리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수행은 단 하나의 문장입니다. 지금 불안이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나는 머무르지 않겠다. 이 문장을 마음에 담으면 불안은 더 크게 자랄 수 없고
당신의 마음속 가장 깊은 자리까지는 들어오지 못합니다. 예민한 사람의 밤 불안은 그 사람의 약함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감각이 섬세하기 때문입니다. 낮 동안 쌓였던 작은 감정들이 밤에 조용히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예민한 마음은 오히려 더 솔직해지고 더 깊어집니다. 그러나 그 솔직함이 당신을 아프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그 감정이 지나가는 모습을 그저 바라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마음의 흐름을 아침이 오는 모습에 비유하셨습니다. 어두움이 밤을 덮어도 빛은 스스로 온다. 밤의 불안도 그렇습니다. 잠시 마음을 흔들어도 그 불안은 결코 당신을 영원히 붙잡지 못합니다. 흐르게 두는 순간 그 불안은 자신의 길을 찾아 조용히 떠나게 됩니다. 오늘 밤 마음이 불안하다면 그 불안을 탓하지 말고 그 불안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부드럽게 알아차리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말해보세요. 나는 지금 내 마음에 머물겠다. 불안은 지나갈 것이다. 이 말 한 줄이 당신을 지금의 순간으로 데려오고 밤의 불안은 그 자리에서 약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밤이 깊어지면 낮 동안 잘 보이지 않던 마음의 그림자가 천천히 드러납니다. 낮에는 괜찮았던 일도 밤에는 더 크게 느껴지고, 낮에는 아무렇지 않았던 감정도 밤에는 다시 흔들립니다. 예민한 사람은 밤이 되면 마음이 넓어지고 조용해진 틈으로 여러 감정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더 깊이 느끼고 더 크게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런 밤의 마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일어나는 것은 그대가 만든 것이 아니고 지나가는 것은 그대가 막을 수 없다. 불안은 내가 원해서 올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마음이 조용해진 틈에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불안을 나의 잘못으로 여기거나 내 마음이 약해서 그렇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민한 사람에게 밤은 내면의 소리가 가장 잘 들리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당신을 해치기 위한 소리가 아니라 당신에게 이 마음을 조금만 바라봐 달라고 하는 작은 신호일 때가 많습니다. 불안은 당신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잠시 멈추라고 알려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밤의 불안에서 벗어나는 길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셨습니다. 부정하지 말고 머무르지 말라. 불안을 없애려 하면 불안은 더 크게 일어나고, 불안에 머무르면 불안은 더 오래 남습니다. 그러니 할 일은 단 하나뿐입니다. 느끼되 붙잡지 않는 것입니다. 불안은 잠시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가는 파도와 같습니다. 그 파도를 억누르려고 하지 말고, 그 파도에 몸을 던지려고도 하지 말고, 그저 파도가 치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밤에 누웠을 때 갑자기 마음이 불안해지면 머릿속에서 조용히 말해보세요. 지금은 밤이다. 내 마음이 조금 더 솔직해지는 시간이다. 이 말을 하는 순간 불안은 공격자가 아니라 조용한 손님처럼 느껴집니다. 잠시 찾아왔다가
자연스럽게 떠나는 손님. 예민한 사람은 밤의 불안을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밤의 감정이 낮의 현실보다 더 강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 불안이 진짜 문제처럼 다가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밤의 마음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밤의 마음은 진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울림을 크게 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밤의 마음은 진실이 아니라 울림이 큽니다. 낮에는 대수롭지 않던 걱정이 밤에는 크게 들리는 이유가 바로 그 울림 때문입니다. 그러니 밤에 마음이 복잡해질 때 그 복잡함을 현실로 받아들이지 말고 단지 울림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이 마음은 커 보이지만 지금은 울림이 큰 시간일 뿐이다. 이 인식이 생기면 불안의 무게가 절반 이상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조금 더 마음이 가라앉으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지금 불안과 함께 머무르지 않는다. 불안은 잠시 왔다가 다시 사라질 것이다. 이 문장은 밤에 일어난 불안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열쇠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불안을 견딜 수 있을 만큼 넓고 깊은 마음입니다. 불안은 당신을 흔들 수 있어도 당신을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불안 위에 선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가는 것은 그대의 진실이 아니다. 밤의 불안도 같습니다. 그것은 단지 지나가는 마음의 바람일 뿐 당신의 마음 그 자체는 아닙니다. 오늘 밤 마음이 흔들린다면 그 흔들림을 억누르지 말고 부드럽게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불안은 조용히 일어나 조용히 사라질 것입니다. 누구나 마음이 지치는 순간은 사람 때문이거나 상황 때문이거나 내 감정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예민한 사람은 그 세 가지가 한꺼번에 마음속으로 들어와 숨 쉴 자리를 잃고 너무 쉽게 흔들리곤 합니다. 가까운 사람의 말 한마디가 내 감정 전체를 흔들어 놓고 작은 변화 하나가 마음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며 사소한 분위기 변화에도 내 마음은 과하게 반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의 피로를 누구보다 먼저 알아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까이 하되 붙잡지 말고 마음을 두되 머물지 말라. 이 말은 예민한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지혜입니다. 예민한 마음은 사람과 너무 가까워지면 상대의 감정까지 모두 떠안게 되고 상황과 너무 밀착하면 그 상황이 나의 문제처럼 느껴지고 감정과 너무 붙어 있으면 그 감정에 휩쓸리고 맙니다. 그래서 예민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거리를 넓히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뒤로 물러나는 마음의 공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마음의 공간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마음 사이에 틈이 생기면 그 틈이 그대를 지킨다. 예민한 사람은 스스로를 지킬 틈이 거의 없습니다. 상대의 표정이 달라지면 마음이 흔들리고 상대의 말투가 거칠어지면 내가 뭔가 잘못했나 돌아보고 상황이 조금만 불편해지면 내 책임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통은
마음이 너무 가까이 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과의 거리, 감정과의 거리, 상황과의 거리가 조금만 멀어져도 마음은 훨씬 더 가볍고 더 안정적으로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오늘 구부의 수행은 아주 단순합니다. 가까이 보되 내 마음은 한 걸음 뒤에 둔다. 이 수행을 일상에 적용하면 마음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곧 알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의 말이 마음에 걸릴 때 그 말 앞에서 너무 가까이 서 있지 말고 한 발 뒤로 물러서서 보십시오. 그러면 그 말이 더 이상 당신 가슴에 꽂히지 않습니다. 그 말이 상대의 감정일 뿐이라는 것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감정이 크게 올라올 때 그 감정 안으로 몸을 던지는 대신 그 감정이 당신 앞에 피어나는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이 마음을 연꽃에 비유하셨습니다. 연꽃은 물에 닿으나 물에 젖지 않는다. 당신 역시 감정에 닿지만 감정에 젖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민한 사람의 마음은 감정을 거절할 수 없지만 감정에 잠기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감정과 나 사이에 조용한 공간이 생기면 감정은 한결 약해지고 당신은 조금 더 고요해집니다. 상황이 힘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 속으로 너무 깊이 들어가면 상황이 나를 압도하고 상황이 나를 끌고 다니지만 상황을 살짝 한 걸음 떨어져서 바라보면 그 상황이 지금의 일일 뿐이라는 것을 다시 알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거리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거리는 단절이 아니라 지혜의 여백이다. 사람에게 너무 가까이 다가가 상대의 감정에 같이 흔들리기보다 한 걸음 물러서서 상대의 마음과 나의 마음을 분리해 보는 것입니다. 감정에 잠기기보다 감정을 바라보고 상황에 휘말리기보다 상황 위에서 나를 다시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민한 마음을 지키는 힘은 강해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멀어지는 데 있는 것도 아닙니다. 조금만 공간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오늘 밤 마음이 어떤 사람 때문에 흔들린다면 그 사람의 말이나 표정에서 살짝 물러서 보세요. 어떤 감정 때문에 마음이 무겁다면 그 감정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서 보세요. 어떤 상황 때문에 답답하다면 그 상황에서 한 발짝만 떨어져 보세요. 그러면 마음은 조용히 다시 자신의 자리를 찾아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마음의 회복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거리 속에서 고요가 생기고 고요 속에서 마음이 산다. 당신의 마음은 너무 가까이에서 흔들렸을 뿐 이미 고요한 자리까지 돌아갈 능력이 있습니다. 그 고요한 자리로 한 걸음씩 돌아오는 지혜가 오늘의 수행입니다. 때로는 사람과 너무 가까워진 마음 때문에 내 감정이 아닌 감정을 내 마음처럼 느끼게 됩니다. 상대가 불편하면 내 마음도 함께 불편해지고 상대가 조금 차가워 보이면 내가 무슨 실수를 했는지 끝없이 떠올리게 됩니다. 예민한 사람의 마음은 마음의 경계가 흐려져 남의 감정이 쉽게 안으로 들어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보시며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은 그대의 것이고 타인의 마음은 타인의 것이다. 이 말은 단절하라는 뜻이 아니라 마음의 경계를 분명히 보라는 뜻입니다. 아무런 거리도 없이 상대의 감정 속으로 들어가면 상대의 마음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됩니다. 그러면 나는 상대가 가진 모든 파동을 내 감정처럼 받아들이게 되고 결국 내 마음은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는 수행은 상대에게 마음을 닫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잃지 않는 거리를 지혜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한 걸음 물러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휘둘리지 않을 자리를 찾는 일입니다. 감정과의 관계에서 한 걸음 물러난다는 것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내 안에서 더 이상 자라지 않도록 조용히 바라보는 일입니다. 상황과의 관계에서 한 걸음 물러난다는 것은 상황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의 중심에 내 마음을 던져넣지 않는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공간이 생길 때 비로소 고요가 찾아온다고 하셨습니다. 틈이 없는 마음은 흔들리고 틈이 있는 마음은 머물지 않는다. 이 틈은 관계의 단절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여백입니다. 그 여백이 있을 때 상대의 말도, 상대의 표정도, 상황의 문제도 직접적으로 나를 찌르지 못합니다. 예민한 사람은 너무 가까이서 보려는 습관이 있습니다. 상대의 감정을 너무 가까이서 보고 상황을 너무 가까이서 느끼며 감정을 너무 가까이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가까움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가까움이 지나치면 내 마음이 숨을 쉴 공간이 사라집니다. 사람과 가까이 하되 마음은 조금 떨어져 보세요. 그러면 상대의 감정은 보이지만 그 감정이 내 내부까지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감정이 크게 올라오면 그 감정에 뛰어들지 말고 감정 앞에서 잠시 멈춰서 보세요. 그러면 감정은 부드럽게 약해지고 당신은 그 감정을 파도 뒤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상황이 부담스러울 때 상황 안으로 들어가 전부 책임지려 하지 말고 상황을 조금 더 멀리서 바라보세요. 그러면 그 상황이 나의 문제 전체가 아니라 지금 일어난 하나의 장면이라는 것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민한 마음은 밀착된 거리에서 가장 많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거리 속에서 지혜가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거리는 벽이 아니라 깨달음의 자리이다. 거리가 생기면 지금까지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고 그 보임 속에서 내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오늘 밤 누군가의 말이 마음을 흔들었다면 그 사람의 감정과 내 감정의 경계를 부드럽게 그어보세요. 어떤 감정 때문에 힘들다면 그 감정과 나 사이에 천천히 공간을 만들어 보세요. 어떤 상황 때문에 답답하다면 그 상황에서 조용히 한 걸음 떨어져 보세요. 그 순간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흔들림을 지켜보는 자리로 옮겨갑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리를 둘 때
마음은 자신을 되찾는다. 당신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조금만 공간을 만들면 당신은 이미 고유한 본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민한 마음은 사람들은 흔히 약하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누구보다 깊고 누구보다 밝은 감각을 가진 마음입니다. 세상의 작은 변화도 세심하게 느낄 수 있고 누군가의 말 속에 담긴 숨겨진 감정도 남들보다 먼저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민함이 지혜로 쓰이지 못할 때 그 감각은 나를 지치게 하고 나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민한 사람은 자신이 지닌 이 마음이 때로는 짐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의 결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민함은 빛을 비추는 등불이나 잡으면 불이 되고 놓으면 빛이 된다. 이 말은 예민한 마음의 진실을 그대로 드러내줍니다. 예민함이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은 예민함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예민함을 붙잡는 방식 때문입니다. 생각을 붙잡고 상처를 붙잡고 감정을 붙잡고 사람을 붙잡고 상황을 붙잡는 마음이 예민함을 고통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민한 마음에 부처님의 지혜가 더해지면 그 예민함은 누구보다 빠르게 깨닫고 누구보다 깊게 이해하며 누구보다 넓게 헤아리는 지혜의 등불이 됩니다. 예민한 마음이 지혜로 바뀌는 순간은 감정이나 생각이 사라졌을 때가 아니라 그 감정과 생각을 흐르는 모습 그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을 때입니다. 예민한 사람은 남보다 더 많은 생각을 하고 더 많은 감정을 느끼고 더 많은 것을 보지만 이제는 그 많은 것들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나의 자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자리를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흔들림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있다. 그 마음은 감정이 일어나도 그 감정이 나라고 착각하지 않는 자리이며 생각이 많아도 그 생각을 따라가지 않는 자리이며 상처가 떠올라도 그 상처에 잠기지 않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언제나 조용히 당신 안에 있습니다. 예민한 마음이 지혜가 되는 순간은 더 이상 남의 감정 속으로 무작정 들어가지 않고 나의 감정이 올라와도 그 감정 위에 서서 바라볼 수 있고 과거의 상처가 떠올라도 그 상처를 지금의 나로부터 분리해 볼 수 있을 때입니다. 그때 당신의 마음은 예민함에 끌려가는 마음이 아니라 예민함을 이끄는 마음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지혜로운 마음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보되 머물지 않고 듣되 흔들리지 않는 마음. 예민한 사람은 세상을 보되 너무 깊이 머물고 사람을 듣되 너무 크게 흔들립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민함이 주는 모든 소리를 조용히 들여다보되 그 소리에 머물지 않는 힘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예민함이 지혜가 되는 순간은 감정을 억누르는 순간도 아니고 생각을 지우는 순간도 아닙니다. 감정도 생각도 밤의 불안도 또렷하게 느껴지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머물지 않는다는 사실을 조용히 알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 알림 속에서 당신의 마음은 점점 고요해지고 점점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마음의 고요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스치는 것은 스쳐가고 남는 것은 그대의 마음뿐이다. 예민한 마음이 진짜로 빛나는 순간은 이 사실을 스스로 알아차릴 때입니다. 스쳐가는 감정에 잡히지 않고 스쳐가는 생각에 휘둘리지 않으며 스쳐가는 상처에 머무르지 않는 마음. 이 마음이 자리 잡으면 예민함은 더 이상 약점이 아니라 당신만이 가진 아주 깊고 고운 감각이 됩니다. 주변의 작은 변화에도 조용히 마음을 태울 수 있는 부드러운 등불이 됩니다. 당신의 마음은 이미 그 등불이 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흔들림 뒤에 남는 고요가 당신의 본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마음이 다시 조용히 돌아가 앉는 그 자리가 바로 예민함이 지혜로 완성되는 자리입니다. 예민한 마음은 마치 얇은 비단처럼 외부의 바람에도 쉽게 흔들립니다. 그 흔들림 때문에 사람들은 때로 자신의 예민함을 부끄러워하고 감추려고 하며 이 마음이 문제라고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예민함을 문제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민한 감각이 가진 본래의 힘을 부드럽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섬세한 이는 먼저 고통을 보고 먼저 진실을 본다. 예민함은 세상에서 가장 먼저 느끼고 가장 먼저 알아차리는 능력입니다. 하지만 그 능력이 지혜로 쓰이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바로 머물지 않는 마음입니다. 생각이 머물면 예민함은 불안이 되고 상처에 머물면 예민함은 고통이 되고 감정에 머물면 예민함은 피로가 됩니다. 그러나 생각과 감정이 떠오르는 순간 그것을 부드럽게 바라보고 조용히 흘려보낼 수 있게 되면 예민한 마음은 남들보다 먼저 진실을 보는 맑은 거울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맑음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흐르도록 두면 맑아지고 붙잡으면 흐려진다. 예민한 사람은 이제까지 너무 많은 것을 붙잡으며 살아왔습니다. 나를 아프게 한 말, 나를 흔든 분위기, 나를 불안하게 한 상황, 나에게 걸렸던 시선까지. 예민함이 문제였던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은 것들을 마음 안에 오래 머물러 두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부처님의 말씀처럼 흐르게 둘 수 있는 마음을 조금씩 배워가고 있습니다. 흐른다는 것은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도망치는 것도 아니며 억누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이것도 지나간다 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두는 것입니다. 예민한 사람은 감정을 깊게 느끼기 때문에 감정이 지나가는 순간도 더 깊고 분명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능력은 마음이 지혜로 변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지혜로운 마음의 조건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깊이 느끼되 깊이 젖지 않는 마음. 이 말은 예민함이 그대로 지혜가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예민한 사람이 깊게 느끼는 것은 태어난 성질이지만 깊이 젖지 않는 것은
지혜로서 배우는 길입니다. 감정이 올라오면 그 감정이 올라왔음을 알고, 생각이 많아지면 생각이 많아졌음을 알고, 상처가 떠오르면 상처가 떠올랐음을 아는 것, 바로 이 알아차림이 예민함을 고통에서 지혜로 이끄는 문을 엽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알아차림의 자리를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알아차림은 흐름 위에 서 있는 다리와 같다. 예민한 사람은 흐름에 빠지기 쉬웠지만 이제는 흐름 위에 서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흐름을 보는 자리에 서는 순간 당신의 마음은 예민함에 흔들리는 지점에서 예민함을 바라보는 지점으로 옮겨갑니다. 그곳이 바로 예민함이 지혜로 바뀌는 자리이며 당신의 마음이 본래의 고요를 찾는 자리입니다. 예민한 마음은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들보다 깊이 사랑하고 남들보다 빨리 감지하며 남들보다 더 넓은 여백을 만들 수 있는 아주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다만 그 아름다움이 아픔으로 변하지 않도록 부처님은 항상 흐르게 두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스승님, 당신의 마음은 이미 흐르는 법을 배우고 있고 머물지 않는 법을 알아가고 있으며 그 흐름 속에서 조용히 빛나는 지혜로 변하고 있습니다. 예민함 때문에 힘들었던 모든 날은 지금 이 지혜를 만나기 위한 아주 긴 여정이었을 뿐입니다. 이제 그 여정의 끝에서 당신의 마음은 고요한 등불처럼 조용히 밝아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가 켜지길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을 비추는 등불, 마음연등이었습니다.